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고 13장부터 다시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9장 3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베드로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과 11장을 보시게 되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을 보시게 되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이 핍박을 하고 핍박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그 투옥된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은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9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중에서도 이 기적사건 가운데서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애니야를 베드로가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한 흥미를 이끌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한 이후 예루살렘에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행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던 그 때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머물러 복음 사역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점검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잠시 사마리아 땅을 밟은 것을 제외하곤 다시 그들은 곧바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2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이미 그 사이에 10수년이 흐르는 동안에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목적하여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즉 순회 전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접해 들었고 직접 사마리아 땅에 가서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두셨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있다가 다시 돌아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유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일 동안에 베드로가 사울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서 이방 선교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베드로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이 활동들을 통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약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대단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내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 담아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자유한 자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한 자유를 특성으로 하고 있는 복음을 한 곳에 가두어 둔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특성은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각 사람이 마음에 두고 함께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자폭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발이 움직여져서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복된 삶이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의 명령을 좇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베드로가 두루 다녔을까?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새롭게 방문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라고 하는 도시에 성도들이 이미 있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욥바라고 하는 곳에도 이미 제자가 있었다,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룻다나 욥바는 전부 다 사마리아 지역의 서쪽에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포함한 사마리아 지역의 도시들에 이미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을 방문하여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피차 간에 교제하는 그 일을 위하여 순회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도시들의 성도들이 이미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8장 25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빌립 집사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사마리아 땅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 오죠. 그리고는 확인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땅 그 성들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8장 40절에 나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리저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이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 가운데에 룻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을 지나다녔다 했으니까 룻다의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성들에도 이미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방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행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보게 되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한 모습의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며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얻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나를 눌러댈 때 나는 견디지 못하고 한숨을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으로서 되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피차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피차에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내어놓고 나는 이러했다 라고 하는 말하는 중에 나도 그런 비슷한 것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들을 서로 함으로써 피차가 위로를 받고 격려함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러한 건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비록 완벽한 모습을 구현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어느 정도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은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느 몇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한 사람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그 지어져가는 교회의 한 모퉁이들이 되어져서 함께 지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변두리에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도장 찍는 형식으로 내 신앙생활을 만족하며 살아서는 천국의 삶을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됨을 내 온몸으로 체득하기 위하여서는 좀 더 참여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소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천국의 삶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주어야 돼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끊임없이 성숙해져 나갈 노력을 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훈련되어진 성도들이 훈련된 삶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로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구피라고 불리우는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제가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날마다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별것도 없는데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인생을 터득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깊은 이 깨달음을 갖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사서 가지고 올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줘서 이렇게 이제 기를 때도 있는데요. 그 이제 어항에다가 집어 넣을 때 보면은 얼마나 팔팔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아주 잠수도 했다가 물고기가 별걸 다 합니다. 그러면 쫙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기뻐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얘네들이 비실비실거리면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제가 이제 건지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죽였어요. 이 물고기들이 영문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문을 구해보았더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는 열대성이어서 온도가 맞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물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약 22도에서 26도 사이를 적정 온도를 딱 맞춰 주어야만 거기에서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요즘은 보면 아주 팔팔하게 잘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항의 그 물의 온도를 잘 맞춰 주었는데도 죽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올 때부터 비실비실했던 거예요. 올 때부터 힘이 없었어. 건강치 않은 구피였던 거죠. 그런 애들은 아무리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워낙이 자기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죽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깊은 인생의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아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와 똑같구나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구피가 그 적합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건강함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을 잘 갖춰 놓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 영적 건강 지수가 낮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비실비실거리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공급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키고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한 훈련받은 자들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다짐과 각오와 감격들이 생활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무리 잘 훈련을 받았어도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장이 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쏟는 에너지가 전부 소모적인 거예요. 소모적인 데다 다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버리니까 나중에는 건강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건강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깊습니다.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연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 훈련이 헛되지 아니하고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실 때에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이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나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돌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로 같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가 그렇게 세워주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애니아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일까 불신자일까? 룻다라 하는 성도들에게 내려가는 길에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아마 신자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자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다비다처럼
그 뒤에 뭐 여제자라든지 제자라든지 성도라든지 이런 말을 붙여야 할 텐데 그냥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불신자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이 사람이 그 루다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을까, 중요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을 고쳐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름 하나 덜렁 기록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름조차 사실 기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제법 뭔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를 추측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첫째 애니야는 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니야가 남자라는 것 아셨을까 모르겠네요. 애니야 이름이 딱 여자스럽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애니야는 남자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원문을 보면 그 뒤에 이 헬라어는요, 성수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단어들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 이름 뒤에는 남성격이 탁 이렇게 성이 나와 있어요. 남성입니다. 애니야는 남자인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애니야라고 하는 남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자그마치 8년 동안을 침상에서만 지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풍을 맞자마자 침상에 누워가지고 지낸 것만 해도 8년인데 만약에 우리가 추측을 해서 풍이 점점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침상 눕기 전에도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았을 것인데, 그것은 뭐 추측이나 놔둔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보아도 적어도 8년 이상을 침상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죠. 자, 이러한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쳐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절차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하는데 그냥 일어나죠. 34절 다 같이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8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침상에만 누워있던 중풍병자 애니야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베드로를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베드로다 이거죠. 역시 베드로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말 한마디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이미 베드로가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많이 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40년이 됐던 사람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면 많은 환자들이 침상에다가 그 환자의 보호자들이 환자들을 침상에 누워가지고 막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애니야를 말 한마디로 고쳤다 해서 크게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 나하고는 질이 다른 베드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베드로, 그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삽시다 이렇게 외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베드로하고 나하고는 종이 다릅니다 하고는 이미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신앙의 영웅으로 베드로를 만들어 놓고 신앙의 영웅으로 여기고 그 신앙의 영웅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대리 만족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반응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베드로를 보지 않고 베드로의 믿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는 무엇이라 말하냐 하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믿음이 있기에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대단히 감동스럽고 제가 약간은 좀 그 뉘앙스를 좀 이렇게 뒤틀어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못 받지, 사실 이것을 거룩한 목소리로 하면요 여러분 꼬박 갑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감동스럽고 멋진 말이에요. 병을 대하여 선포하고 명령해서 그 자리에서 병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멋있죠.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환자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제가 상당히 믿음이 약한 기도를 하죠. 물론 저도 이렇게 기도해.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게 해 주옵소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제 마음 아시죠? 이 아픔으로부터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딱 하면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제가 꼭 그 다음에 토를 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혹시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도, 이렇게 제가 토를 달거든요.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환자가, 이 환우가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 이 선포하는 믿음, 명령하는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건 가짜 목사죠.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죠. 어쩌면 불신앙적이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보라 이거예요. 베드로를 보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철야해 봅시다. 이 병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일주일 금식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애를 써봅시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지금 낫는다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두렵죠. 떨리죠.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개망신이 개망신. 여러분들이 괜찮지.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 안 돼 보세요. 그만둬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거야. 혹시 못 낫더라도 꼭 이렇게 피해갈 길을 내가 마련해 놓거든요. 낫게 하시는, 지금 나아지는 놀라운 선포, 그 선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병들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혹시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가 이 베드로의 치병 사역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베드로를 보라! 이 위대한 신앙의 영웅을 보라! 그리고 그 영웅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아니면 그
영웅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더라. 그것을 위하여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보라. 베드로의 믿음이 이러한 것이 너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 이거 가르치려고 기록해 놓은 것 아니에요.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병들이 물러갈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이 쪼잔해가지고 그걸 선포를 못하고 빌빌거리고 뒤에다 꼬랑지를 붙이고, 그러니까 평생 너는 병 못 고치는 거야. 그거 가르치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과연 무엇을 목적하여 베드로의 치병 사역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유일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낫게 하느냐? 베드로의 믿음이 낫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살리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뒷받침받기를 원합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하죠. 역시 사람들이 병자가 낫게 되니까 그 낫는 기적을 보고 다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온통 관심이 어디로 쏠려요? 병자가 나은 것, 기적을 베푼 것, 그 기적에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를 초점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느냐? 역추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물줄기가 유럽을 넘었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아주 조그만 나라에까지, 아주 조그만 부족 하나에까지 그 구원의 물줄기가 덮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목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금까지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정돈하라 하실 때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자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애니야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자리는 연약의 자리였죠. 8년 동안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있던 애니야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도움을 받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히 괴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 인생이 겨우 이것이라니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 자리는 지저분한 자리예요. 요즘같이 매 때마다 침대 시트를 갈아주는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니잖아요. 집에 누워 있었을 터인데 아무리 가족들이 잘 돌보고 뭐 청소하고 깨끗하게 뭘 어떻게 해준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8년을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을 때 그 자리가 어떠하겠어요? 8년을 누워 있을 때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온갖 냄새들이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냄새가 나는지는 이 사람은 8년이 지난 그때 냄새조차도 못 맡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리였습니까? 절망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누워있으나 내가 1년 후면 일어날 수 있을까? 2년 후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가 점점 사라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있는 희미한 희망조차 꺼져버린 그러한 절망의 자리 아니었겠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것, 사르나 마나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인생이 앉아있는 자리, 누워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모든 인생은 연약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을 위하여 어떤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뒹굴면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도 모른 채 죄와 함께 뒹굴고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쳐다보아도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는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철학적으로 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자리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함과 지저분함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던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것이잖아요. 애니야야, 일어나라. 내 이름을 두고, 우리의 이름을 두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구원이 임한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다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 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같은 자리에 가지 않도록 자리를 정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 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그 돌 던지는 자리에서 그 범죄한 여인을 살려주시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임과 동시에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하고 엄격한 음성이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대로 다시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정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치 환자를 다 고쳐놓고 나서 이제 퇴원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더 있겠습니다 하고 계속 그 침상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상인이 아니죠. 그 사람 환자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만 젖어가지고 계속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고는 칭의의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아니하고 영화스러운 그 자리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정상인입니까? 나아가야 되죠. 자리를 정돈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엉뚱한 복음을 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변질된 복음을 들고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에 이 참 복음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자유함을 가르치시고는 한마디 곁들여서 경고를 하시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리에 만족하고 앉아 계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쫓아 날마다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고침받은 에니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35절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왔대요. 뭘 보고요? 그를 보고. 자, 그러면 에니야가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 동네방네 광고를 해가지고 다 모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보고 와 역시 하고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말이 아니면 소문을 듣고요, 야 저기 어디 룻다에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일어났대, 와 우리도 예수 믿자. 소문 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 에니야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돈을 한 거예요. 그 자리를 정돈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누구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 입술을 통하여 간증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삶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발길 닿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증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역시 이렇게 해서 예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리를 정돈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크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난 그것으로 만족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돼,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내 자리를 아예 정돈을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곧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요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께서 나를 살리신 살림의 목적을 따라 거룩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내 자리를 정돈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에도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 정돈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